길게 읽으셨는데요.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서 5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 50장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망하게 했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도저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큰 나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은요, 그 아수르를 물리쳤던 나라입니다. 아수르가 그 당시에는 거기를 지배할 때였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강력한 나라 아수르를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되었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 다 삼켜버립니다. 모압, 암몬, 서쪽에 있는 블레셋, 남쪽에 에돔, 그리고 아람, 지금 시리아죠.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그리고 남쪽 끝까지 내려와서 애굽까지 다 점령을 해버리고 그 전체를 다 지배를 하게 되죠. 그걸 역사 속에서는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 유다 사람들, 하나님과 언약한 이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시켰던 나라, 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계획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여러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이 제국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길게 읽었지만 50장, 51장까지 돼 있어요. 더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망하게 되어 있다. 2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0장을 보셨는데 50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나라들에게 선포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뭘 이르는가?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벨, 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 이게 마루둑이라는 신입니다.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바벨론의 신이요, 온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바벨론의 신이 이 나라를 다 삼켰기 때문에 그 나라들마다 이 신을 세워놨거든요. 신상을 세워놓고 그걸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무르닥, 이 마루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이 부서지게 될 거다,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당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봐라. 이제 이 나라가 망했다 하고 전파하고 공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신이 망했다. 벨은 이제 마루둑을 이스라엘 말로 옮길 때는 벨이라고 그럴 거예요. 바벨론 말로 할 때는 무르닥 또는 마루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루둑의 신, 바벨론의 신이 무너졌다. 신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망하게 되었다 하고 막 외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가? 왜 망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무너뜨리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70년 동안 고생하게 하겠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가 약속했거든요. 70년이 되면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4절 한번 보십시오. 안쪽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했죠. 그날 그때, 이건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거기를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 예루살렘이죠, 시온으로 향하여 거기를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하나님과 다시 언약하려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바벨론이 망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망하면 이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때가 있다. 그 날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이유가 다시 언약하기 위해서,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 연합하기 위해서 내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주위 나라를 치신 것도 하나님 약속 때문이에요.
말 안 들으니까 바벨론을, 여기 망치란 표현 나왔잖아요, 중간에. 여기 20절에 23절에 보면 이 바벨론을 망치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사야서는 몽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해서 자기 백성을 때리는 도구로 쓰신 거예요. 언약을 안 지키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도구로 썼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려고 바벨론을 망하게 할 것이다. 돌아오는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도 심판하는 것이다. 결국 여러분, 이 역사라는 이 전체 그림을 볼 때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 하나님과 약속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나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면 복을 받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든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제국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줄 알아요. 큰 제국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좌우하고 좌지우지하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힘 있는 나라들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국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얘기를 다 기록을 해놓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근데 꿈을 꿨죠. 머릿속에 꿈을 꿨는데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이 생각도 나지 않고 그 꿈을 말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해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꿈을 꾸게 한 것이다. 그 큰 신상이 머리가 금으로 된 신상이에요.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이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무릎과 종아리는 철로 돼 있고, 발이 철과 진흙이 막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인 거예요. 근데 공중에 날아오는 돌이 그 신상을 부서뜨리면서 태산을 이루게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이 제국의 왕의 머릿속에 그런 꿈을 주신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꿈을 얘기해 주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금으로 된 이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벨론 나라를 의미합니다. 근데 좀 있으면 더 큰 나라가 또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게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은으로 된 이 가슴은 큰 메데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뒤에 페르시아가 또 망하게 될 겁니다. 노수로 된 큰 나라가 나오는, 그게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서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밑에 종아리로 된 철은 더 강력한 나라가 나오는데, 그게 로마가 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게 되면서 이 땅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나라와 제국들을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이 왕 느부갓네살 왕 머릿속에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다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세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의 머릿속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그 꿈대로 되어지는 거죠. 큰 나라가 세워지면 무슨 왕의 능력으로, 왕의 힘으로 그걸 세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망하게도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일어나서 이 땅을 다 지배를 했을 때 이 나보폴라살이라는 장군이요, 원래 아수르를 반역을 일으켜서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거든요. 그 나보폴라살의 아들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근데 이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어서 그 바벨론 제국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풀려나게 되었을 때 70년이 딱 되면 바벨론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페르시아를 세우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바벨론 제국이 그 당시만 해도, 이 예레미야가 있을 때만 해도 이건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그런 나라처럼 보였던 거예요. 근데 86년 만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벨사살 왕까지 그 왕들의 역사를 다 계산해 보면 86년밖에 안 돼요. 그 안에 70년 포로 생활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큰 제국도 86년 만에 그 땅에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제국의 역사라는 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망하게 했는데 왜 망하게 했는지 이유를 써놨어요. 왜 망하게 되었는가? 거기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아수르가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삼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는 갈멜과 바산의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수르를 하나님 쓰셨지만 다음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삼켰다는 거예요. 뼈를 꺾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고 회개할 때 용서함으로 이스라엘을 풀어주게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도 벌하고 바벨론도 벌한다는 건 뭐냐면 악을 행했다. 악하고 교만함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포악하게 교만하게 악을 행할 때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바벨론의 왕도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의로운 도구로 쓰셨겠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쉽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다니엘이 당신 교만하지 마십시오. 망하게 될 겁니다 하고 경고했어요. 근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힘과 권력을 가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세웠고 내가 이 큰 제국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교만함 때문에 그 악을 행하는 것, 악함 때문에 빼앗을 때 포악하게 빼앗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완전 사람을 죽이고 약탈을 할 때 사람들을 비참하게 다 무너뜨리고 그걸 또 뺏어오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악을 행함으로 결국 더 강한 자에게 이 나라를 빼앗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쪽에 있는 나라를 들어서 그를 친다고 돼 있죠. 여러분 50장 3절에 보면요,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친다고 돼 있어요. 한 나라가 북쪽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메데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고레스 왕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갈대아를 칠 것이다 하고 여러 번 기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나라를 데리고 와서 너희를 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메데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나라가 되고 큰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큰 게 더 위험해요. 큰 기업을 얻었다, 큰 회사를 경영한다, 아니면 내가 큰 교회를 맡았다. 여러분, 큰 게 더 위험합니다. 내가 크게 되었을 때 내가 자칫 잘못하면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내가 뭐 했는 것처럼, 내가 뭐 할 것처럼 내가 기초부터 성실하게 쌓아 나가지 않으면요, 나중에 교만하게 되어서 그게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죠. 더 위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같은 이런 대제국, 이 큰 나라들은요, 다 같이 이렇게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지고 교만하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왜 망하는지 더 자세하게 써놨죠. 29절에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29절에 거기 보면 활 쏘는 자가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그 행한 대로 갚는 게 뭐냐?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대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갚아주겠다. 그리고 30절에서 보십시오. 30절 보면 그러므로 그의 날에 장정들이 그 자리에서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그렇게 말하죠.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렇습니다. 교만한 자가 끌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을 불을 지르니 그 주위에 있는 것은 다 삼키리라. 교만한 자가 되어서 망했다. 많이 가지니까 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당하겠는가? 돈도 많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아무도 다 건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다가 교만하다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다가 또 그렇게 교만함으로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이 죄와 욕심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내 눈이 손에 가진 것만 보이는 거예요. 힘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것은 가지지 않았지만 작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작은 자에게 적은 무리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무리지만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 구별된 백성, 또 하나님의 구별된 모임, 이 교회가 바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이런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작은 무리지만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걸려 넘어져도 자빠져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가지고 큰 기업을 이루고 큰 나라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될 때 결국은 그 교만함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크게 되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요 교만해지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되려고 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 잘 활용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 그걸 가지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빌론이요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많고 그 큰 나라 다 없어지고 아무도 살지 않는 황량한 땅이 되어버릴 거다. 폐허처럼 되어버린다. 그 큰 나라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읽었던 거기 한번 보십시오. 3절 한번 보세요. 3절.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이며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땅,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35절부터 보시면요 칼이 그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갈대아 사람들을 다 치게 된다. 고관들 다 칠 거다. 36절에 칼이 그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너희 용사들 다 치게 될 것이다. 37절에 말과 병거들을 다 치게 될 것이고 38절에 가뭄이 그 땅에 임하게 되어지면 너희 신들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다. 그래놓고 여러분 39절 40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39절 4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9절부터 4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성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아멘. 그 화려했던 그 바벨론의 문화, 왕궁들, 그 군마들, 병거들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들짐승과 함께 사는 땅이 되어버릴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뒤엎어졌던 것처럼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사해 바다가 되었거든요.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되었거든요. 그 사해 바다처럼 이 바벨론이 황량한 땅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황폐한 땅밖에 없습니다. 이라크 땅이 이라크 땅. 거기 이라크 땅이요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완전 도시를 다 덮어버려 그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 황량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다. 역사가 그걸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큰 것이나 힘 있는 것이 도리어 위험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작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겸손하게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작은 무리를 믿음으로 성실하게 걸어가는 자를 하나님 지키시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큰 나라, 이 바벨론이 멸망을 받게 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의 큰 기업이나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내게 허락하신 이 가정과 이 직장과 기업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영혼의 기쁨을 누리시고요. 또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늘 기쁨이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